여러분 이제 9절을 먼저 보십시오. 9절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여러분 여기서 이보다 더 좋은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보다라는 것은요. 배교하는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를 해서요. 잠시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의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때문에요. 이 육체적인 기쁨, 육체적인 안락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좋은 것, 이거와는 배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안락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 너희들은 그 배교하는 자들이 잠시 잠깐 누리는 그 기쁨과 안락감을 비교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통해서 너희들이 누리게 될 그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락이 있음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반드시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큰 유익이 있어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우리 삶의 위기와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것을 만났을 때, 위기와 문제를 만났을 때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그 위기와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까짓 것, 이게 뭐 나를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천국 갈 사람인데. 나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락을 누릴 사람인데. 이 잠시 잠깐의 고통이 뭐 나를 어떻게 할 거야. 괜찮아, 괜찮아. 나는 이겨낼 수 있어. 극복할 수 있어. 이런 마음가짐을 갖게 되니까 뭐 당연히 그 위기와 문제 가운데서도 밝고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반드시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요 헛된 소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3절 이하의 이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것을 이제 증명해 보이고 있어요. 1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약속을 하셨대요. 어떻게 약속을 하셨냐면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뭐 이런 표현들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맹세를 하셨어요? 자 14절 보세요.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22장 17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것이죠. 어떤 약속이요?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너로 하여금 번성케 할 것이다. 사실 이 번성케 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맹세로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뭘 해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을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런 말씀들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죽은 이유를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들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이 육적인 자손들도 많이 번성했지만 사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은요 바로 우리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 영적인 자손이 바로 우리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취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았다.
그 하나님께서 맹세해 주시고 그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을요 끝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붙잡고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약속을 받았다. 그 약속이 성취됐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반드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약속을 받았다. 성취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가지고요, 우리의 이 구원과 관련돼서 이제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18절과 19절을 보시면 아는데요. 18절 먼저 보시죠. 18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여기서 이 두 가지라는 것은 맹세와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맹세와 약속.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이것은 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우리에게 온대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앞에 있는 소망이라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곧 얻게 되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셨다. 큰 안위를 주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맹세와 약속.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다.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 갈 것이다.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다. 이 약속을 너에게 주노라. 이것에 대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안위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9절에도 다시 한번 그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은 헛된 것이 아니다.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이 헛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휘장 안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성소는 이 땅에 있는 모형적인 지성소가 아니겠죠? 하늘의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구원에 대한 이 소망은요, 영혼의 닭 같아서 이게 절대로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늘의 지성소, 천국으로, 영생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